겨울입니다. 겨울이다 보니 들판에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새들이 그 텅 빈 논밭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목격합니다. 근데 그 새들을 보면 하- 항상 평화로워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 어떤 새가 또 다른 새를, 그것은 같은 종류의 새 또는 다른 종류의 새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새가 또 다른 새를 쫓고 쫓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즈넉하네, 평화롭네, 참, 그 고즈넉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보통 속칭 자연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창조 세계, 그 세계가 지금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는 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사회만이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현실뿐만이 아니라 되게 조용하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곳에서도 서로 먹고 먹히는, 또 내가 좀 더 우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새를 쫓는, 다른 동물을 쫓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척박하구나. 참으로 광야와 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이 척박해 보이는 이 광야의 이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겪고 있는 모든 광야는 결국 우리의 꾀임에 우리가 스스로 빠졌기 때문에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가끔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도 결국은 우리가 우리 꾀에 빠져서 일으키게 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쪽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속칭 말하는 보수라고 하든 진보라고 하든, 그래서 그곳을 보면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이 정치 권력 또는 경제적인 권력, 그런 어떤 힘을 권세를 가지게 될 때 참 모진 일들이 단순히 평화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연대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참 야박하구나 하는 일들도 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꾀에 빠져서 결국 죽음을 안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의 삶을, 그리고 온 창조 세계의 삶을 다시 부유하게 평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생명을 낳아 주셨고 우리가 그 생명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처럼 10대 때처럼 경배와 찬양을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참 기술적으로 유, 유튜브라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올리는 경배와 찬양, 실황 또는 녹화 방송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또 경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에 오늘날 경배와 찬양이다라고 하는 그 모임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더 나이 어린 10대 미만의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라는 주님을 경배하는 목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여러 다양한 찬양 단체들을 통해서 더 많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일이 코로나라는 가장 정말 혹독했던 그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난 뒤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꾀에 빠져서 환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 꾀로부터 그 환란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네,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우리가 그 우리에게로 오신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세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낳으신 생명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지만 그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람들, 그 생명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살리셨습니까? 정말 비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너가 이제 나를 따르는 자가 된다. 너는 내 자녀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너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다면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예,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제2성전 시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계신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유대 사람들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지난 2000년의 그 그리스도교 역사 기간 내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샌가부터 유대인들을 주님의 복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그 비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빼면 다 비유대인이죠.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인식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은 더 이상 그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 인식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마태의 그 기록에 족보에서 그 세대를 세 시대로 나누면서 마지막 세 번째 시대를
제2성전 시대로 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제2성전 시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만 즉 비유대인들 출신의 이방 사람들인 너희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단순히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일 항심 기도에서 우리가 나누게 된 내용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의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그 일들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얘기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장면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나는 당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느냐? 너는 이제 가라. 비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라.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 주님, 저보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라는 것을 대제사장도 알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는데 시간이 좀 흘렀다라고 해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돌아섰는가 배신자라고 그들은 느끼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가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를 했느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바울이 비유대인을 위한 사도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갔고 동족 유대인들하고는 거리를 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제2성전 시대를 온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다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한 몸,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당하는 환난도 전혀 환난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꾀에 빠져서 내가 결국 죽음을 낳는 죄의 그것 사고로 인하여 죽음을 낳는 그런 거였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정말 허무함, 광야, 삭막함밖에 없겠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을 전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막한 환난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그 축제 안에 자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낙심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에 계신 여러분도
제 소식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이 마침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의 족보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예,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근데 내가 너희를 다시 생명의 그 자녀로 불렀는데 그 생명의 자녀의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 장막터 왜요? 장막이 뭡니까? 몽골인들이 게르라고 하는 그래서 목초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게르를 세웠다 폈다가 세웠다 폈다 그러잖아. 그럼 게르 장막이라는 것이 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작아야겠습니까? 작아야죠. 왜요? 기동성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 장막이 너무 커서 무거우면 이동하는데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은 작아야만 해야 돼요. 작아야만 합니다. 근데 너희의 장막을 더 이상 이제는 작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막을 더 멋지게 펼쳐라. 왜냐하면 너희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그곳에 거주해서 그곳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생명을 누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가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마태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그 일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2성전 시대 동안 신명기의 일을 통해서 모세가 설교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상을 견주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니 우리가 마침내 그 자비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마태나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계보, 마태의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선언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00년대에 조선이란 땅에 가톨릭 교인들이 그리고 가톨릭 수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 이전의 시대에는 우리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만 합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까? 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마태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이전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듣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죠. 그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들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자녀가 자녀를 낳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이 태어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시대에 생명이 생명을 낳았고 자녀를 또 자녀가 자자손손을 낳았던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전 시대에 주님의 복음이 선언되기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가게 해요? 아니면 지옥에 가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윗세대들이 있었던 것은 그 윗세대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얘기한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자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주님 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직접적으로 나타나 계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제2성전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수룹바벨 성전에 임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포로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에스더서나 그 다른 그 구약 성경들을 보면 근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 직접적으로 우리의 성전 가운데 임하시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와 침 가운데 계시지만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함께 있었던 그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경배하면서 또한 동시에 주여 어서 속히 돌아오소서라는 그 탄원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들었든 못 들었든 주님의 자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네 없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즉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너희를 부재하거나 너희를 떠난 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대 유대인들 제2성전 시대에 비록 성전에는 주님이 안 계셨지만 그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생명을 이어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왜요?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비빈의 경륜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자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전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일 백성 그리고 함께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끔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대립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갈등을 조장하시거나 대립을 조장하시거나 분리를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물론 우리가 우리 꾀에 빠져서 우리가 그래서 죽음의 문화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너희는 더 이상 그 모든 대립과 분리 그리고 싸움에서 벗어나 너희가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인 한 가족인 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누리면서 나누면서 끊임없이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너희는 고민해야 한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덜 죄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갈등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저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죠. 아니요.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환난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